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의 목적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한 삶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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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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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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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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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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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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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같이 항상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가행교회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270여 명의 재직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주가행교회 재직으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겸손한 재직으로서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재직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행 공동체에게 베푸실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늘푸른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하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약한 자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행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선교지에 나아가 선교 현장을 체험하며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하라는 크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79년 허허벌판 안산 지하상가에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는 공동체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의 기지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비전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설립하셔서 가정과 학교, 사회의 분기로 인한 문제 속에서 병들어 일탈하는 학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신앙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몸소 행하신 목사님을 재직 세미나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주가행교회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하려는 재직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세상 속 생활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세상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함에 담아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헌금함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 성교 헌금, 또 사랑 나눔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또 주님께 많은 것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주님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전달하고 말씀 봉독하고 난 이후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총 3번의 예배가 모든 본문이 다르고 또 설교의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회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고, 재직 세미나이지만 재직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잔치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는 백투스쿨 블레싱으로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14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오고, 또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하여 안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는 교회에서 조금 더 큰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새 학기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축복, 좋은 친구들 만나는 축복 위하여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광고들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순장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있고요. 부순장 모임이 2월 28일, 이제 매월 마지막 제주 수요일 날 우리 부순장님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순장 모임 이후에 그 다음 주나 또 그 언저리에 부순장님들이 순을 한 번씩 좀 인도해 보는, 그래서 순장만 애쓰는 게 아니라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순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부순장님들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세훈 우리 청년입니다. 감사하고 2부 예배 때 아마 인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층과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 카드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또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김인중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설명보다도 제가 그냥 소개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의 소개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참 목회의 큰 스승이고 선생님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희중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늘 저도 공식으로 인사는 처음 드렸습니다. 보니까 얼굴 몇 번 뵌 분이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를 한 두 번 다녀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원로 목사님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와서 보면서 제가 개척 초창기에 제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이기범 목사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 최기원 목사님은 우선 성이 좋아요. 최고가 하는 성씨예요. 예? 거기다 기똥찬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꿈이 커요. 구름 위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그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기대하세요. 이 김포 지역에 한국의 한 모퉁이에 큰 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화투를 친 사람입니다. 저는 화투 타짜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하고 그 수업을 한번 얼마 전에 쳤어요. 그날도 제가 싹 쓸었어요. 왜? 저는
기초가 든든해요. 6살 때부터를 쳐가지고 25살 때까지 19년 동안을, 그 숫자, 화토는 숫자 몰라도 쳐요. 왜? 그림 보면 알아. 난초, 황새 한 마리, 비풍초, 이거는 그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양반이세요. 광산김씨예요. 여기 광산김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훌륭한 분이 여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는 한 사람, 2부 예배 때는 오시겠지. 소위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아주 김씨 중에서 여러 김씨가 있는데 대제학을 3대 이상 한 가문이 최고 양반이에요. 대제학. 이거는 머리가 금대가리여야 돼요. 선비가 많아. 대제학 3대 이상을 그 양반이에요. 그 중에서 최고가 광산김씨예요. 광산김씨는 우리 근대 이조 시대 어떤 나라에 큰 역할을 했어요. 하여튼 선비들이 많고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전준희 씨예요. 전준희 씨 왕손입니다. 여기 전준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분들 때문에 주가행 교회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앞으로 크게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칭찬할 때 아멘 하면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을 칭찬할 때 이러면 그 복이 남한테 굴러가는 거야. 하여튼 말씀을 들 때는 성경 말씀이고 간증이면 따라서요. 아멘. 따라 다 진리의 말씀 내게도 이루어지신다. 그렇게 믿으면 모든 말씀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시골이에요. 김포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소래포구. 소래는 대개 들어봤죠. 그 소래면이 저희 면이고 우리는 소래면의 제일 동쪽입니다.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광명시의 제일 끝에 동네가 동네로 편입이 됐어요. 옛날에는 시흥군 소래면인데 소래면에서는 저희는 제일 동쪽에 사는 거고 제일 서쪽이 바로 서해바다 소래포구입니다. 그게 다 옛날에 소래면이었어요. 저는 아주 토백이 경기도로 수백 년을 그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에서 조상 대대로 탔고 또 어른들이 선비들이 많고 학자가 많으니까 나라에서 받은 관직으로 받은 땅이 많아서 그때 논밭 좋은 논밭만 한 14,000평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약 1조가 넘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중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 부천시에. 부천시에 제일 끄트머리 남동쪽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통합축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근데도 전도 부흥회를 주일날. 그래서 많은 가족들을 안 믿는 내 힘으로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초청해서 제가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밥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바깥에 보니까 그 산의 모습과 지형의 모습이 많이 번듯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토에서 잃어버린 땅 14,000평 그 땅에 푸르지오, 롯데캐슬, 자이 이런 아파트가 35층 고층 아파트가 수만 세대가 들어온 거야. 그게 바로 부천 신도시예요. 그 땅 가지고 있으면 1조도 지금 넘는 땅이야. 뭐 목사님 교회 이런 거 몇 개 지어줘도 까딱없이 남을 돈인데 저희 아버지가 광산김씨 양반 중에 양반이고 어머니가 전준희 씨 왕손의 우손이고 참 잘 살던 집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1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반끼리 결혼해서. 그래서 오늘 참 복 많이 받았다. 기뻐서 웃으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밤에 쌍둥이 낳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이야. 이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산에서 39년을 목회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기보다 더 허벌판인 동네 가서 어떤 개척에서 39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만 우리 안산은 조그만 도시에 외국인 근로자만
7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112나라의 근로자들이. 전 지구촌의 축소판이 우리 안산이에요. 112나라의 외국인 젊은 근로자들 7만 4천 명이 돈 150만 원, 돈 150만 원 벌려고 피 터지게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주일은 일단 10시에서 10시 10분까지는 예배를 내가 마쳐야 또 2부 차가 들어오고 나가니까 나머지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때 와서 연속곡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서울원만 얘기해. 저희는 어떤 시골 그리고 사방 십리 안에 한 개 교회도 없어. 그 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1을 낳았는데 저는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0번째로. 제가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제 나이가 금년에 75세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만 75세 6개월. 근데 몸이 가벼워. 저는 참 재미있게 살아요. 응? 예? 제가 태어난 동네는 그냥 농촌이야 완전히. 응? 그런데 양반이고 동네 제일 어른이고 하나 그러셨어. 결혼해서 저를 10번째로 낳았어. 해방되고 3년 45년에 해방되고 48년 7월 7일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뽀뽀하고 주무시더니 50년 1월 31일 날 내 동생을 또 낳았어. 내 동생을. 그래서 50년 1월 31일 날 내 동생이 여동생이 태어나서 애들이 11이야. 그러니까 뭐 2년 1년마다 뭐 부자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사니까 또 성경이 그랬잖아요. 따라 생육하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다 그대로 복을 받아. 근데 안 따라오면 그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애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애만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애를 안 낳아. 왜? 애 하나 기르는데 뭐 한 2억 6천 정도 돼. 대학 졸업 맡을 때까지 뭐 1억 6천에서 2억 6천 든다니까. 또 집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사람으로 꽉 찰 때까지 계속 날아 이거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사람은 자꾸 말이야.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하나 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그런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때 되면 결혼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손자 손녀 6이고 애들 다 결혼해서 다 일찍 결혼했어요. 큰딸은 28에 독일 유학 중에 결혼했고,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장가갔고, 셋째 아들은 홍익대학교 미대 2학년 때 결혼했고. 그래서 28, 25 그래서 애들이 또 그냥 큰 아이는 둘 낳고, 둘째 아이는 셋 낳고, 넷째 아이는 하나 낳고, 낳고 저는 성경대로 살려고 힘을 쓰니까 다 한 번에 붙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 한 번에 붙어. 저 시골교회 목사예요. 김포보다 깡촌인 안산. 안 산다. 꿈에도 소는 김포로 이사가자, 서울로 이사가자. 정말 안 산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와 보셨지만 지금은 거대한 도시가 됐지만 참 호남 사람이 38%야. 우리 교인들, 우리 안산 시민의 평균 총 인구의 38%가 호남, 그 다음에 18%가 영남, 25%가 충청도. 그분들이 영남, 호남, 충청도에서 안산 오려고 이사 왔을까? 서울로 가려고 출발했을까? 99% 서울로 가려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산 왔어요? 그때 논 팔고 집 팔고 막상 오다와 집값을 알아보니까 강남에 전세도 못 얻어. 어지간한 거 팔아가지고는. 그래서 서울도 들어가기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이 임시로 서울 제일 가까운 안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신방 갑니다. 여기 언제까지 살 겁니까? 저는 안 살아요. 왜 안 살아요? 저는 서울에 집 있어요. 뻥쳐요. 집도 없으면서 서울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경일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수많은 초등학교에
4학년 5학년만 되면 애들이 다 이사가. 왜? 중학교 추천받으려면, 학군 추천받으려면 4학년 5학년 때 이사를 가야 되지. 6학년 때도 거의 전학이 자리가 없어요. 대건들 이사가.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사 안 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예 학교를 세워서 서울 사람들도 이사 오는 안산이 되게 해주세요. 개척해서 첫 예배 시간에 제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선포했어. 그때 우리 마누라가 첫 예배에 어른 4명, 애 하나, 5명이 예배를 드렸어. 어른 둘이 우리 부부고, 우리 어른 둘이 우리 부부고, 어른 넷인데 우리 부부 둘이고, 2 남자를 전도해서 지하실에서 개인주택 지하실 27평에서 2 남자와 우리 2부와 우리 애 8달 된 아직 기려고 애쓰는 선진이하고 5명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 우리는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절 불러요. 여보, 교인이 한 1000명이나 모이고 학교 세운다 그러지. 글쎄 우리 빼면 2 사람 나왔는데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너무 뻥이 세지 않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모님을 통해서 저렇게 기를 확 죽이는 거야. 따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학교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너 학교 세워라. 저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학교를 세워서 이사 가지 않도록 또 이사 간 사람도 돌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네가 학교를 세워라. 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운다고 선포를 했더니 내려오자마자 마누라가 첫 번째 전도사로 32살에 전도사로 첫 예배 5명이 들었는데 여보, 교인이 한 1000명 2000명 출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당신 사기꾼 되지 않겠어? 우리 아내가 참 훌륭해요. 목사님도 좋아하고 사모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죄송한 믿음이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이야. 속으로는 아이고 참았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어떤 기적이 있는 줄 아세요? 첫 예배 1979년 6월 10일 날 첫 예배를 5명이 드렸어. 어른 넷, 애 하나. 우리 부부 남자 2. 하나는 부인 도망간 남자. 술주정뱅이. 한 사람은 동국대학교 불교가 세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온 송창용 씨. 그 2 남자를 전도해서 2 남자를 데려다 놓고 첫 예배를 79년에 드렸어.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학교를 세우겠다. 옆에서는 그런 소리 나중에 해라. 딱 16년 만에 95년도에 79년에 개척했거든. 95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도 가지 마오 다 이상한 데서 올라오. 저는 이 유행가를 종종 불러요. 가지 말라고. 그럼 또 교인들은 가련다 떠내려온다. 어린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4학년 5학년만 가면 대거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또 기도해요. 그럼 노래해요. 돌아와 어서 돌아오. 그때 오늘 돌아오기 시작해. 왜? 동산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79년도에 5명이 애 하나 어른들이고 학교 세운다 선포하고 정확하게 16년 만에 개척한 지 16년 만에 땅 8,400평을 사서 8,400평을 58억 주고 사서 270억 원을 교인들이 헌금해서 교인들의 정부 국가도움 10원도 안 받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95년 3월 2일 날 개척한 지 16년에 개교 입학식을 했어. 그리고 그 3년 만에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한 애 중에 사실 우리 학교가 안산의 꼴찌 학교야. 이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 봐서 들어와야 돼. 모집을 해야 돼. 근데 뭐 조그만 동네야. 예? 인구 그 당시 한 8만 명밖에 안 됐어. 인구 8만.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긴 세웠어. 그래서 미달은 안 돼. 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쓰신다.
말씀대로 좋은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어떻게 전국에서 어떤 의쟁이 또 의쟁이 사방에 그때 꿈 있는 사람들이 애들을 보는 미달은 안 되고 개교했어. 그때 커트라인이 53점이었어.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53점이야. 안산에 9번째 학교입니다. 비평준화 지역 다 모집해야 돼. 옆에 원곡 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커트라인이 91점이야. 그 학교는. 근데 우리는 신설학교, 예수 믿는 학교 53점.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3년을 매주 예배를 드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전교생 예배를 드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공부 가르치는 거야. 기도하고. 예? 우리 카톨릭이 8%, 애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8%, 불교 신자가 8%, 기타 잡종교가 18%, 3분의 1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애들이 왔어요. 지금은 65%가 비기독교 타종교가 옵니다. 65%가 35%에서 40%만 예수 잘 믿는 집 애들이고 나머지는 왜? 따라서 동상고 보내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된다. 술 담배 싹 끊어진다. 그래서 중학생의 70%가 술 담배 전과자입니다. 이 앙케이트 조사하면 너들 술 담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냐 없냐? 앙케이트 조사하면 최소 70%가 다 담배 술 한 번씩 먹었다, 가끔 먹는다. 평균 70%야. 어? 믿는 교회 애들도 다 70%는 그런 전과자입니다. 그런 애들 53점으로 낙제생들만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따라서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다. 너희들 중학교 때 꼴찌하고 가정이 어렵고 부도나고 아버지 엄마가 없고 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고 하려고 해도 힘든 아이들 많이 옵니다. 저희들 괜찮다. 부모가 없고 술 담배가 있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부도가 나고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만 믿어라. 예수 믿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대가리가 금대가리로 변화된다. 저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이렇게 어렵게 안 해요. 돌대가리 금대가리 된다. 그 대신 다 금대가리 되는 거 아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 술, 담배, 화투, 도둑질, 거짓말, 못된 습관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술, 담배, 화투, 도둑질, 거짓말, 컨닝, 나쁜 습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악한 병도 한순간에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주신다. 이거를 3년 동안 계속 설교하며 제 간증을 했습니다. 얘들아, 나 10살 때부터 소사업 장로교회 이상호라는 친구가 전도해서 그 이상호가 바로 옆 건너편에 푸르주 아파트에 삽니다. 그 이상호가 10살 때 저를 전도했어. 우리 집은 예수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아이가 전도해서 제가 소사업 장로교회를 10살 때 나가기 시작했어. 뭐 재미도 없고 헌금도 없고 그 당시 6.25 전쟁 끝나고 뭐 찢어지게가 나네요. 찢어진다. 어디가 찢어지는지는 찢어진 사람만이 알아.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소나물 껍질 벗겨 먹고 쑥 하여간 쌀겨 개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쑥 뜯어다가 밀가루를 넣고 떡을 만들어요. 밀가루가 어디 있어? 개떡이 뭔지 아세요? 방앗간에 가면 부자들이 쌀을 도정해 가잖아. 그리고 왕겨가 있고 고운 노란 겨가 있어. 여러분 6.25 전쟁 제가 48년에 태어나서 50년 만 2살, 3살 들어갈 때 전쟁이 터졌어. 저 3살 때는 기억력이 정확하게 없어. 그냥 엄마가 죽은 것만 제가 태어나고 1년 11개월 만에 내 동생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나 1년 11개월 내 동생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1한 저희 엄마가 갑자기 죽었어. 아파서 내 동생을 낳고 걷지를 못해. 애 낳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애를 1월 30일 낳았는데 2월 걷지를 못하세요.
그 당시에는 요강, 논요강, 사기요강, 그 요강 갖다 놓고 하고 대변 보실 때는 옛날에 다 시골에 대문 바깥에 그 헛간 만들어 가지고 잿더미에 녹광 묻고 막대기 2개 걸치고 빠지면 구데기 밥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엄마가 걷지를 못해. 방 안에서 요강에 대소변을 대다수 보시고 2월, 3월, 4월 막 꽃이 피는데도 엄마는 못 일어나세요. 제일 큰 아들인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제일 큰 아들이 그 위에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로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엄마가 3개월을 못 일어나. 2월, 3월, 4월 돼도 5월 달에 학교를 하루 쉬고 빠지고 중학교는 아들이 엄마를 얻고 그 옥길리에서 4시간을 걸어가면 그 영등포 기차역이야. 영등포 기차역. 거기 가야 병원이 있어요. 해방되고 시골에 무슨 약국 병원이 어디 있어? 4시간, 5시간을 걸어서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쫙 검사하더니 엄마 오른쪽 다리뼈가 썩는데 병명은 몰라. 36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5년. 무슨 의료 장비고 기술이고 없어요. 오른쪽 다리뼈가 썩는데 이 허리를 고관절 넘어오면 죽는데 근데 이걸 자르면 산대요. 의사 말을 믿어야지 어떡할까. 걷지 못해. 그래서 그 비싼 돈 팔아다 주고 수술을 했더니 토부리 걸 잘랐어. 아싸. 그리고 5월 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5월 말 1950년 해방된 지 5년 50년 5월 말에 퇴원을 해서 형이 또 없고 무슨 그때 자가용 택시가 어디 있어. 소달구지 재수조 운 좋으면 소달구지 하나 얻어 타고 오는 거고 그 엄마를 얻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신 지 열흘 만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르면 산다고 그래서 잘랐는데 집에 온 지 열흘 만에 장례식을 치렀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의사가 돈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세상에 책임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굿하고 제사 지내고 동네 무당 푸닥거리 산제사 지내고 그 미신 마을인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 한돌 11개월이야 태어난 지. 태어난 지 5개월 들어가는 내 동생은 그 바람 부는 공동묘지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집에다 눕혀놓고 영문도 모르고 그 동네 한 50% 돼요. 거의 동네 제일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대다수가. 그때는 상여라고 그래. 행여, 상여. 그 오색 찬란한 상여에다가 시신을 싣고 넣고 공동묘지 가는데 그 상여꾼이 종을 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 따라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문도 모르고 다들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6월 10일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행복, 웃음 싹 없어졌어. 애가 열하는데 그 빗덩어리를 집에다 두고 나간 거야. 왜? 그 4달밖에 안 되네. 2월, 3월, 4월, 5월, 6월 4달 10일 됐는데 그 바람 부는 공동묘지 걔를 어떻게? 걔 그 빗덩어리를 집에다 두고 나갔어. 한 7시간 장례식을 치르고 걸어서 갔다가 묵고 걸어 돌아왔대. 저녁 3시 반경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아. 깜짝 놀랐더니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이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죽은 자 장례식 치르냐고 이 아이에게 젖이나 물이나 우유나 미움이라도 준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다 죽은 사람에게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7시간 정도를 물 한 모금 못 먹고 배고파서 울고 울어도 다 공동묘지 나가고 아무도 없어.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3년째 새벽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래.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그러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 또 중독자들, 아이들, 중증 환자, 장애인들 우리 주변에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애가 죽은 것 같았는데 숨은 끓지 않았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애미도 없는 이 젖도 떨어지는 핏덩어리를 누가 기르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주자. 태어난 지 이제 5개월 들어가는 애. 우리 집에 젖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애미도 없는데 이 아이를 누가 기르느냐. 그 할머니가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1950년 6월 10일 4시가 오후 4시가 가까워오는 그날 동네 할머니가 그 기절한 실신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실신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애 없는 집 갖다 준다고. 제 동생 6월 10일 날 4시경에 집 나가서 지금 74년이 다 됩니다. 6월 10일이면 제 동생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문제는 아버지 재혼이 애가 열이야. 논밭 많은 동네 어른인데 아무리 논밭 많고 양반이라도 애 열인 집에 우리 새 어머니 집사님들 혹시 그런 남자한테 시집 올 친구들 있겠어? 애가 열인 집에 후처로 올 사람 있겠어?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갑자기 부인이 죽고 애 열을 데리고 하나 죽어도 그 죽은 것도 가슴 아픈데 그런데 딱 두 주시 났어. 갑자기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얘들아 빨리 일어나 빨리 5시 반경입니다. 아버지 왜 그래? 야 전쟁이 일어났어. 아버지가 잠이 안 오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는 시골에 없고 시골에 어지간한 소사도 텔레비 거의 뭐 약국 병원에 있지 나오긴 나왔어도 시골에 거의 없어요. 드란지스타 일제 드란지스타를 아버지가 듣다가 잠이 안 오니까 국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니 공산군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피난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계셔서 서달구지에 그 당시에 무슨 해방되고 5년에 무슨 자가용 트럭이 어디 있어? 서달구지에 이삿짐을 때려 신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청취 없이.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니까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저 가자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비참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둘로 나눠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묵은 구형 무기, 새로 나온 신형 무기를 3년 동안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다가 가자 지구보다 더 비참하게 쏟아부은 겁니다. 완전히 잿더미. 근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교회나 가정, 목사님 하나만 정신 차리면 이기원 목사님이 이 맨 땅에 와서 20몇 년 전, 30년 전에 와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배당 짓고 부흥하는 교회로 기초를 놨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해서 목사님 한 분이 정신 차리면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딱 자리를 지키니까 그 3년 피난 중에 한 명도 안 죽고 애들 열을 데리고 19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휴전이 된 거지. 저 그런 집안에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문제는 전쟁 끝나고부터 이제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야. 애 열이야. 재혼이 안 돼. 근데 동네 어른들이 우리 누나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 거야. 제일 큰 딸이, 큰딸, 아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효순아, 너희 아버지가 재혼이 되려면 네가 큰 딸이 집에서 살림오면 새엄마 안 들어온다. 네가 제일 큰 딸이니까 네가 빨리 시집을 가야 된다. 네가 자리를 비켜줘야 새엄마가 들어온다. 그래서 전쟁 끝난 해 겨울에 어선하지. 전쟁 끝나고 어선은 그 해에 중매쟁이 통해서 충남 아산군 영림면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30대 때까지도 누나가 용서가 안 돼. 어떻게 동생들을 두고 시집을 가요?
아버지가 재혼도 안 돼서 언제 사는데?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오해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누나 집에 처음 가서. 저는 참 사연이 많은 가정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 재혼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종도 있고 뭐 일꾼도 많고. 근데 재혼이 안 되는 거야. 딸이 시집 갔는데도 애가 9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한 잔씩 드세요. 술 안 드신 분이 이제 농주 막걸리 만들어서 집에서 밤마다. 그동안은 심심하다고 거기 그 동네 광산이 3개가 있어요. 흑연광산, 유명한 인상 흑연광산. 그 광산 금광 3개가 있는데 그 광부들하고 밤마다 화투를 치는 거야. 53년에 전쟁 끝났는데 나 10살 되는 해에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도망을 갔어요. 왜? 5년, 전쟁 끝나 5년 동안 심심하다고 그 광부들하고 화투 치다가 논밭 14,000평을 다 노름으로 날려보내고 그 뭐 딸 일수께 무슨 쌀 장려께 이런 거 얻어 쓰고 빚을 못 갚어? 화투 치다가 노름으로 쫄딱 망하고 아버지가 도망을 갔어. 그때까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도망가서 7개월 만에, 그래서 아버지니까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논밭 다 팔고 집 하나만 남기는 건 다 팔아먹고 노름으로 잃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사나? 오늘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 도박에 중독되면 자식이고 남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 도박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신이 돌아온 거야? 7개월 만에 집에를 들어오신 거야. 밤에 낮에 오면 빚쟁이한테 먹고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들어왔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웅성대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막둥이가 된 거야. 동생 중 아버지 오셨어요? 그럼 철없으니까 인사 그냥 잤지 뭐. 근데 형 누나 빛이 계속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는 걸 받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술과 노름 어떻게 하다가 재혼 안 되고 견딜 없어 하다가 도망갔다가 7개월 와 보니까 6이 굶어 죽은 거야. 영양실조에 법정 전염병, 장질부사, 장태부수가 돌아서 그 전쟁 끝나고 장질부사가 돌아서 먹은 영양이 없는 애들이 면역력 없으니까 제 눈앞에서 형 누나 6이 7개월 동안에 죽었습니다. 공동모지에 그냥 쓸어 묻었어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는 새벽에 또 도망가 버린 거야. 그때에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생깁니다.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또 나가버린 거야. 그게 한 3개월이 지났어. 한 3개월 지났더니 큰형이 중학교 3학년 다니던 그는 그 중태현 형이 이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논도 밭도 없고 너희들하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 5학년 된 철중이 우리 교회 김철중 장로라고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형님인데 5학년인 동생한테 우리 큰형이 철중아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다.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너 어떻든 얻어먹고 동네 눈치껏 살펴서 죽지 말고 인중기 좀 길러라. 그게 5학년인 동생한테 3학년인 나를 맡기고 형이 집을 나가버렸어. 서울로 돈 벌러 가버렸어.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5학년 다니던 형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나만 남은 거야. 막 울면서 나가서 눈을 허옇게 왔는데 아무도 없어. 아줌마 나 어떻게 살아야죠? 그때 그 친척이 몇 가정이 있어요. 야 울지 말고 40이 떨어진 너 소사에 가봐라. 부천. 그 당시엔 소사읍이야. 복숭아 골짜기야. 시골 동네. 복숭아 전국 최고. 거기서 너희 아버지가 지나가는 걸 동네 어른이 소사에 뭐 사러 갔다가 너희 아버지 지나가는 거 봤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소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식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어. 너희 아버지 소사에 지나가는 걸 누가 봤대? 아무도 없는 제가 3학년 겨울방학 10살 때 그 소리 하나 듣고 아, 소사에 가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희망이 돼가지고 3학년 겨울방학 눈 온 날 40리를 걸어서 소사를 갔어. 그 소사가 그때는 없어졌지. 조그만 인구 2만에 하루 종일 집중을 다 뒤했더니 노름방에 앉아는 아버지를 찾았어. 아빠, 네가 여기 웬일이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 노름방에 그냥 파랑사라는 그 싸구려 담배 하루 3각씩 피시는 아버지가 새카맣게 몰골이 해가지고 따라와 나오셨어. 꽤 따라갔더니 소사 극장이 하나 있었어. 그 밑에 피난민 함석으로 지은 피난민촌에 들어와. 같은 세 방을 사는 거야. 주인이 할머니가 방 4개를 세놓고 사는데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처음 본 아줌마가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결혼식 한 적도 없고 결혼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엄마라고 안 부르면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한 방에 사는데 아버지는 노름방을 한 5년 돌아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 각혈을 해요. 단칸방에 세 방에 폐병 환자인 아버지 장씨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그분 우리 집에 50년을 저를 길러주시고 살았지만은 결혼식 한 적도 없고 혼인신고 된 적도 없고 동거인인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두 형이 누나가 왜 그런 여자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안 돼. 예? 아들 둘 딸 하나가 왜 그런 여자고 사냐고. 근데 저에게는 그분이 천사야. 장씨 아줌마 전쟁 중에 남편과 애들이 폭격 맞아 즉사하고 자기 하나만 살아남은 거야. 여러분, 뭐 코로나 오미크론 경제가 어렵다 애들이 힘들다 너무 이렇게 엄살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한다.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다니고 그런데 그 엄마하고 산 지 7개월 됐어. 1월 달에 만나서 7월 20일 날 여름방학을. 그때 토요일까지도 다 학교 다녔어요. 그때 토요일도. 토요일 날 방학식을 했어요. 나오는데 내 짝아이가 이상호야. 요 프리주 아파트 사는데 오늘 끝나고 한번 잠깐 만나고 가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동창, 휴문중학교, 휴문고등학교, 경희대 한의학과를 나와서 유명한 영등포 김한과 앞에 경인한의원 원장이던 장로입니다. 통합측에. 근데 그 아이가 7월 20일 내 짝이야. 4학년 짝인데 그 아이가 아주 친해졌어요.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제가 교회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게 4학년 여름방학 방학식 한 날 끝나고 나가는 토요일 날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때 이 아이가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옆에 인사하세요. 교회가 뭐 하는지, 예배가 뭔지 묻는 사람에게 설명하지 말고 인사하세요. 가보면 알아. 이게 전도의 최고야. 그래 친해. 왜? 그 아이랑 굉장히 친한 건 그 아이가 경상남도 밀양에 살다가 전쟁 끝나고 이사 온 집이야. 그 아버지가 와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하다가 국회의원 하다 떨어져서 빚지고 거기도 도망온 집이 아니야. 애 7을 데리고 상백이 상화리 상호 은경이 혜경이 상빈이 상화 뭐 해서 그러니까 7남매를 데리고 한 방에서 9 식구가 살아. 근데 그 엄마가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야. 보니까 나중에 그 애 7을 다 소사업 장로교로 잘 데려와. 근데 아버지는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지고 도망가서 반 낙심하고 폐인이 된 거예요. 술 드시고 교회 안 나가. 근데 그 엄마 하나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애들을 길렀어. 그 집의 셋째 아들이야. 아들로는 그러면 짝인데 아주 친해졌어요. 왜? 얘는 말을 쌀은 살이라고 그러고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거기다가 교과서에 담임 선생님 이상호 사회교과서 55페이지 읽어봐. 그러면 약간 저 읽어요.
나라를 36년 동안 일본에 빼앗기고 남북으로 나눠서 3년 전쟁을 겪고 잿더미가 된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읽어. 자원도 자본도 없는 대한민국을 잘 살려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얘는 그걸 읽을 때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관광이라는 발음을 못해. 경상도에 가. 아, 얘가 갑자기 강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애들이 다 웃는 거야. 그게 내 짝이라. 상호야, 강간이 아니고 관광, 경제가 아니고 경제. 이 경자 발음을 못해. 또 경자라고 그래. 그 표준말을 제가 잘 아니까 시켜요. 걔는 워낙 아버지 엄마가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똑똑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래서 한 학기를 친하게 지낸 거야. 근데 이놈이 방학하면서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뭐 하냐? 뭐 하는데? 가보면 알아. 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부담돼.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8시 한 35분에 왔어. 인중아! 인중아! 아, 새를 네 사람이 새 사는데 온 동네가 떠나게 불러.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했더니 딱 잡고 인중아, 교회 가자. 근데 그걸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 친구인데 가장 친한. 그래서 반 강제로 7월 21일 처음 교회를 갔어요. 요만한 예배당에 의자 없어. 맨바닥이야. 예? 거기서 설교하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어요. 설교가 어려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긴데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자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뭔가? 머리가 세 개고 몸뚱아리가 하나인가? 아, 이게 어려워요. 질문하면 선생님 물어보면 믿으래. 설명을 안 해주고 믿으래. 정말 어려워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엉터리 소리 하는 교회 안 나온다. 또 분당 공부를 해. 1시간 예배 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개회를 겸한 예배야. 그때 또 분방 공부를 해. 그 선생님이 박순애 선생, 유한여행 다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뻥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 나사로 나와 송장이 나왔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아,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형과는 6이 죽었는데 아마 벌써 5끼로 5천 명을 배 터지게 먹이고 또 12광주 남겼대. 우리는 굶어서 6이 죽었는데 남은 거 있으면 가져오지. 설교가요. 어떻게 목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에? 솔직히 저 똑똑해. 따지기 좋아하고 재미없어.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하는 게 다시 안 나온다. 설교도 뻥이 세고 분당 공부도 엉터리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시 안 온다. 이제 분방 공부 마치고 선생님 오후에 또 오래. 여름에는 오전 오후 2번씩 오는 거래. 그 당시에는. 예? 오래 미쳤나? 안 온다. 딱 교회 나가는 거야. 근데 형광 딱 나가는데 참 사람 마음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안 오기로 거짓말하는 교회 안 오기를 결심했는데 현관을 딱 나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따라하세요. 오후에도 수요일까지 계속 와야지. 갑자기 오기로 바뀌었어. 왜? 나가는데 복숭아 하나씩을 간식으로 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 끝나고 배고픈데 아, 이거 복숭아 하나씩을 교회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오후에도 갔어. 갔더니도 자두 있지. 자두 냄새가 팍팍 나. 근데 교회도가 약어서 들어갈 땐 절대 안 줘. 또 30분 엉터리 노래 부르고 1시간 뻥치는 설교하고 분방 공부하고 끝날 때니까 그걸 먹으려면 2시간 반을 일단 기다려야 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이러면서 내 생각이 야,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도 그 소리를 자꾸만 들어. 그래야 복숭아를 먹고 자두 포도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 4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전 오후로 다 나갈 수. 그랬더니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암송상. 암송하면 상을 준대. 가능하니까 11조 11정을 암송시키는 거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이 이어서 증거를 많이 얻었느니라. 뭐 이런
믿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대로 상타는 재미에. 저는 그러다가 사실은 25살 때 우여곡절 끝에 저는 사실 고등학교 못 가고 소사에서 저 선생님을 잘 만나 공부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이 도와줘서 좋은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봐서 입학금을 8,500원 내야 되는데 입학금을 꾸지 못해가지고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좋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8,500원을 꾸지 못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저 소사에서 15살 때부터 한국일보 새벽 4시 반에 나서 600원을 벌어 한 달에 신문 돌리면 600원을 줘. 저 신문 배달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 때문에 교회는 빠진 적이 없어. 신문 돌리다가 복숭아 장사를 시작했어. 기차역 앞에서. 그러다 동창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그때 저는 교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질 않고 죽으면 끝인 내세가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딱 재수하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찾아왔어. 권태성 선생님. 인종아, 나는 고아원서 잘하는데 고아원 임장로님이 기도했던 나를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를 나 졸업반이다. 너 집 어렵고 가난해도 너 성경 말씀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 지혜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나 부모 아무도 없고 고아원서 나 동국대학교 졸업반이야. 어? 내가 너 공부 가르쳐줄게. 하면서 밤마다 교회 선생님이 저 술 먹지, 담배 피지, 화터 치지, 학교 안 다니지, 그런 저를 밤마다 2시간을 공부를 가르쳐줘. 그러더니 너 경기는 어렵다.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 경복을 한번 가봐라. 그 당시 경기, 경복, 서울, 용산은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신문 돌리는 애를 7개월을 교회 선생님이, 그래서 말정표도 교회 가서 꼭 앉았었더니 절 유심히 보고 공부를 가르쳐서 경복고등학교 가보래. 그게 갑자기 붙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가는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나머지 이야기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 연속으로 얘기할 거야. 이거 안 들으면은 애들 때문에.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 따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5년 뒤에 집사 될 사람이야. 인사하세요. 당신은 20년 뒤에 권사 장로 될 사람이야. 안수 집사 될 사람이야. 오늘 권사 장로 집사 후보생들 다 미래에. 오늘은 1일 부흥회야. 2시 예배는 밥 먹고 2시 예배.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 내가 건강한 집사 장로가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야. 저 하나가 6살 때부터 치고 10살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데 그 선생님과 친구가 꾸준히 저를 돌보고 복음을 들려주었어. 복음은 딱 4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생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도 성경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 모르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아. 우리 중에 대다수는 다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데, 그런데도 자기 좋은 것만 믿고 다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쉬었다가 2시 예배 애들 데리고 오세요. 재직쌤이라도 그 애들이 잘 들으면은 이 다음에 훌륭한 장로 집사, 건강한 장로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목자도 될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 하나가 15년을 끈질기게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간 거야. 그 친구와 같이. 그 아이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를 들어갔고 저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놈은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65년 친구가 요 옆에 푸르조에 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유물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믿자.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게 죄요. 성경을 보지 않는 게 죄요. 설교를 듣고도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죄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흉내내고 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복을 주는 소식, 행복을 주는 소식, 영원한 복을 주는 소식이야. 어디에서 복을 주느냐? 세 가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첫째는 따라서 죄에서 구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사는 죄, 하나님과 부모와 가족과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이 죄를 회개하면, 성경대로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받아. 그럼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행복해.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얼굴은 멀쩡해도 천사같이 생기셨어. 그래도 당신 마음속에 눈 쳐다보세요. 숨기는 거 있지? 간단해. 부부지간에도 부모 숨기는 거, 그 얘기하면 약간 쩔려. 그게 바로 죄야. 숨기는 거, 그거를 털어놔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들통나고 쪽팔릴래? 회개하고 행복하게 살래? 자수하고 광명 찾아야 돼. 바로 자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는 거야.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가 싹 씻어줘. 그럼 이상해, 마음이 평안해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두 번째,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또 하나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염려 걱정해서. 예수 믿고 장로, 집사, 목사, 세상에 아무리 돈 많아도 세상 사람은 돈, 건강, 학벌 아무리 좋아도 세상 염려가 있어. 그 염려는 딱 두 가지야. 크게 줄이면 따라하세요. 돈 걱정, 질병 걱정. 아무리 돈 많고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돈 걱정, 질병 걱정이야.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된 줄 알아. 여러분, 바로 돈 걱정에서 건져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재직 그 세미나는 재직 후보생들도 다 오니까 애들 데리고 오세요. 제가 좀 시간이 여유 있어 간증을 많이 할 거야. 저는 어머니 2살 때 돌아가시고 계모가 길러줬는데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해. 평생 집도 없고 거지같이 살았어. 근데 선생 두 분과 목사 두 분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어서 공부도 한국 최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목사 때인데 결국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 우리 누나는 시집가서 보살 33년 불교협회 회장이 됐어. 충청도. 우리 큰형은 15살 때 가출해서 3번 이혼했어. 애 5 낳고 3번 이혼했어. 명동에 유명한 주먹 쓰는 사람이 됐어. 셋째 형은 일산경찰서 서울시경 특수수사요원이야. 그런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그런데 예수 하나도 안 믿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신학교 갈 때, 그런데 그들을 제가 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누나 33년 보살의 불교협회 회장하던 누나 권사 되셨고, 3번 이혼한 형 집사 됐고, 그 넷째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됐고, 형은 술 많이 먹는 특수수사요원인데 예수 믿고 장로가 됐고,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온 가문이 싹 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 마지막 구원은 따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100% 확신이 있어. 76세가 다 돼도 신나는 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갑질이 없네, 저 하늘에는 부인의 잔소리가 없네. 늙으니까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예? 말씀 뵙겠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 염려 걱정에서 구원, 돈 걱정, 질병 걱정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돈과 질병도 해결해 주신다. 다 죽음이 와. 대통령부터 재벌까지. 근데 죽음이 와도 더 좋은 천국 가는 사람, 더 좋은 부활과 영생을 누릴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둘로 나눠집니다. 저는 100% 천국 확신하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다 눈 감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화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의 미래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 뒤에 부활 영생 천국을 확진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예, 번쩍번쩍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드리는 분도 집에서도 번쩍번쩍 내리세요. 눈 감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오늘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들어도 나 믿기로 결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10살 때 교회 나갔다 25살 때 믿기로 결심하고 손들어 쓰고 인생이 달렸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뭐 구원 잘 몰라요. 근데 죄에 제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질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 허무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완전히 삶이 달라지셨네요. 저도 하나님의 창조주여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능력 있게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마시고 살고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은 그런 행복을 잘 몰랐어요. 저도 마음에 늘 두려움과 있는데 오늘 나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나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돈도 건강도 인생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 한번 잘 믿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손 못 드신 분 중에 잘 믿고 새 출발하고 싶은 분, 제가 축복 기도 한번 할 것입니다.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 받고 싶습니다. 눈 감고 기도 받기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 번쩍 드세요. 위층도 또 유아실에서도, 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한 10분 넘게 손을 드셨는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는 분들, 저분들을 위해서 손 드신 분들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식 사역처럼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조금 읽어보고 조금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내 고집대로 산 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돈과 질병에서 부모 공경 가족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직업의 문도 열어주세요. 80년 90년 살다 세상 떠나가면 영원한 천국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 제가 죽다고 마칠까요?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찬송 하나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2장 찬송가 492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92장 박수 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길은 없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부 3부 성경 본문도 내용도 거의 다르게 계속 설교합니다. 마지막 재직 세미나도 재직 후보생들을 위해서도 애들을 위해서도 제가 아주 꿈 있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 아내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2부 3부에 모시고 오세요. 제가 매번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육은 걱정하지 말고 중학교 졸업 맡으면 무조건 안산 동산고등학교 유학을 보내세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사고입니다. 특차입니다. 떨어지면 김포에 학교 오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사고야. 11월 달이면 시험이 끝나. 내신으로 면접으로 끝나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꿈의 학교입니다. 어떤 기적의 아이들,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2부 3부에 동산고 졸업생들의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어떤 오늘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종일 일일 부흥에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용서, 구원, 영생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지혜, 명철, 거룩함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고 새 출발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